주기로 316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제가 1절 읽으면 2절 읽으셔서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 8일이 무슨 날이지요? 어버이날. 옛날에는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어머니날. 그런데 아버지들이 섭섭해서 아버지를 넣어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정해졌지요. 어머니날, 어버이날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그냥 해오니까 해온다.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미국 어느 허름한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외아들을 양육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지를 하여서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했대요. 땀과 눈물로 뒷바라지를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은 마음에 굳게 결심합니다. 내 공부 열심히 해서 저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 효도해야지. 결국 그 아들은 지역 전체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며 대통령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오단벌이 없어서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핑계를 댑니다. 나는 급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졸업식장에 갈 수 없겠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어머니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받는 대통령상과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꼭 그 자리에 참여해 주세요. 아들이 요청해요. 아들의 눈물을 보고 아들의 간절함을 어머니는 거절할 수 없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졸업식장에 참여합니다. 드디어 아들은 대통령상과 메달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주목하고 있어요. 대통령상 받는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얼마의 감사의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때 아들은 졸업식장 한쪽 모퉁이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달려가 목에 메달을 걸어드리면서 이 메달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이 메달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모든 영광을 어머니에게. 그 훗날 그가 누구냐? 미국 28대 대통령에 오른 윌슨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 그리고 그는 1913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상하 의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거기에서 국회에서 결정을 하여 5월 둘째 주, 원래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기독교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였고 그래서 그 어머니 날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한국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하여 기념해 오다가 1973년 3월 30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머니날만 하지 말고 아버지 눈두차에서 어버이날로 정해가지고 변경되어
오늘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윌슨이 시작했나?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나? 아니더라고요. 그 수천 년 전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라고 하는 효의 제정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때 이미 하나님이 제정해 줬어요. 그거를 후대의 사람들이 날로 정해서 오늘날 하고 있지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인간의 최고의 덕입니다. 하나님도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서 하나님 공경 1에서 4계명까지, 원래 십계명이 둘판으로 두 개의 판에 기록해 줬어요. 한쪽 오른쪽에는 하나님 이렇게 섬겨라. 그래서 1에서 4계명. 인간끼리의 관계는 이렇게 하라. 5에서 10계명. 그래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이 최우선이라면 그 외에 이 땅에서 최고의 공경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도리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도리요,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효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축복의 약속을 넣어줬어요. 이것이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거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는요, 부모 공경 속에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마땅히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지만 마땅히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잘하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의 약속까지 넣어줬어요. 우리 오늘 광남교회 성도님들 부모 효도 순종 공경 잘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받아 누립시다.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한 삶으로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부모 공경 잘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사례들은 뭘까? 성경의 부모 공경 잘한 사람들은 쭉 얘기가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가 효를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만 말한다고 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제사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따라갑니다. 장작지고 마지막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는구나 하고 아들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양잡도 죽이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이러는 가운데도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아무런 반항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굉장한 순종과 효를 표현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죽게 안 하지요. 이삭은 그 일생 이후에요, 평탄한 인생을 삽니다. 사람이 굴곡이 심한 사람이 있고 평탄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부모의 가르침만 잘 받고 나아가도 인생이 평탄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삭 나중에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땅에서 잘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심부름 보낼 때에 형님들 목장으로, 저 유목민이니까 양긴들 심부름 가지요. 형님들의 시기로 배반을 당하여서 팔려가는 종이 되는 고생을 하지만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불러다가 형제들 다 불러다가 그들 다 먹고 살게끔 도와줘요. 어떻게 보면 형님들 원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그렇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형님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을 때 우리들 잘 봐주라고 했다. 형님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 내가 어찌 그러겠냐. 잘 도와줘요. 아버지 나중에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가 돌아가실 때 모든 것도 보면 침상에 누워있을 때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 아버지 가가지고 병문안 잘합니다. 그러고서 아버지가 축복기도 할 때 손주들 둘 축복기도해서 요셉이가 한 몫으로 들어가야 될 반열 12지파 반열에 요셉의 두 아들이 거기 들어가요. 그럼 이런 얘기 뭡니까? 부모 공경 효도 잘함으로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이 잘 되게 해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누린 사례가 되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 얘기도 나오지요.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과부되지 않습니까? 청춘에. 그랬는데 이제는 내 갈 길로 가라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홀로 된 시어머니 올바로 섬기려고, 물론 신앙 안에서 아무런 소망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와요. 이삭 주워다가 어머니 봉양해요. 여기에 감동받은 시어머니가 자기의 먼 친척 보아스하고 재혼시키잖아요. 보아스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유력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좋은 사람, 그 사람하고 재혼해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3명 들어가는데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부모 시부모 잘 섬긴 룻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지. 성경에 이럴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서 효도 잘하는 사람,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잘 되어지는 축복.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부모 공경 잘하는 실제적인 비결과 사례는 무엇일까? 오늘 어떻게 하면 오늘날 여기서 이 땅에 우리들이 부모 공경 잘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첫째는 부모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요건 어느 때의 공경이냐면 어린 시절에, 이따가는 이제 오늘 아이들하고 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지금 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모 공경은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권위자에게 예하는 순종 마음만 넣어줘도 그의 앞길은 평탄합니다. 근데 거역기 있는 애들이 있어요. 권위자에게,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자꾸 대들고 거역하는 애들은 회사 가도 거역해요. 자기 깐에는 내 똑똑해서 잘난다고 하는데 모르지만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의 순종은 예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삶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이후에 부모 공경 잘하는 오늘의 이 시대에서의 비결과 사례는 뭐냐면 물질과 마음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어가는 용돈 몇 푼 던져주는 것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기쁘게 되는 거 반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부모 어려울 때 물질로도 도와드리고, 더 중요한 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느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들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대요. 이건 오늘 아이들이 특별히 들어야 되는데,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대꾸하며 덤벼듭니다. 그 집 사정을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물어요. 너 요즘도 어머니한테 덤비냐? 라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캥기는 게 많은가 보지요. 너 교회 다니지? 예,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 같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냐?
예, 믿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경에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요. 신명기 28장 21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있단다.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 안 듣고 계속 대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돌로 어떻게 해라? 성경에 나온 얘기. 한마디로 너 죽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말을 가르쳐주고 잠시 후에 물었어요. 너 죽고 싶으냐? 너 죽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이는 아니에요.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예 하고 다음날 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다. 예, 엄마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다고 얘기해줬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죽는다고 하면 말 잘 듣는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죽인다고 해도 말 안 듣는데요. 애들은 말 잘 듣는데 지금 여기 설교 듣고도 저건 뭐 다 얘기지 뭐. 어른들이요, 우리도 부모 공경 잘합시다. 너무 잘못하면 죽어요. 요즘이야 뭐 돌 갖다 이렇게 때리지 않지만 인명은 제천 하나님께 있는데 뭐. 근데 왜 구약시대에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했느냐? 부모 못되게 하는 놈을 그냥 두어가지고 있으면 이게 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때를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 아유, 부모 공경 잘해야 되고 불순종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모델 케이스로 그렇게 하라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82세의 노인이 45 된 45살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어요. 노인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던가 봐.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아들은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가 조금 후에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까마귀라니까요 라고. 조금 뒤에 또 이 할아버지가 세 번째 묻습니다. 저게 뭐야? 그랬더니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한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는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뒤에 다시 네 번째 이 할아버지가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그냥 화가 팍 나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니까는요. 아니 그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안 들려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해 물으세요? 아버지한테 쏴댑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펴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했는데 아들이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3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아이는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몇 번? 4번이 아니요. 애들 저게 뭐야? 뭐야 소리 참 어렸을 때 잘해. 이건 뭐야? 귀찮아.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기뻤다라고 일기장이 써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글을 읽으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역정을 좀 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이제 지금 85세 가까워졌는데 기가 어두워지더라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왜 거기 가면 언니가, 우리 사람 언니가 목소리를 크게 꼭 싸우는 것처럼 말을 해. 이렇게 목소리 큰 거야. 안 들리니까. 참 우리들이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참 어버이는 끝없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마음도 먹고 행동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얘기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우리의 효는, 공경은 부모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를 행하는 일이고 부모는 자식을 생명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자기가 성공한 것보다 더 좋아하지요. 그리고 사실은 자식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서 부모님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낳은 부모들의 보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 우리는 연세가 들수록 정말 잘 섬길 수 있는가? 물론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내 자식들 생각하다 보면 부모를 미처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뻐하라. 현대를 말하는 어느 글을 제가 봤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5남매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몸이 이제는 쇠약해져서 중한 병에 걸렸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자식, 며느리, 사위, 딸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좀 진 것이 있다. 이자가 불어서 7억이나 됐구나. 그렇다고 빚을 남기고 죽을 수도,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씩 갚아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아들들 보고 종이에 갚아줄 수 있는 액수를 적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 거예요. 5 형제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렵게 사는 셋째 아들이 5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5천만 원 자기가 갚겠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마지못해 더 잘 사는 형제들인데 1,000만 원이라고 적었고 누구는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가 다시 소집합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모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그동안 고민 많이 했다. 유산 조금 남은 것 같고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끼리 그것 가지고 싸울까봐, 반목할까봐 어떻게 이걸 나눠줄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적은 액수에, 내 빚 갚아주겠다는 액수에 5배씩 계산해가지고 주겠다. 5천만 원 빚겠다는 사람 얼마요? 2억 5천이지. 5억 5천. 2억 5천. 1,000만 원 하겠다는 사람은 5천만 원.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상속은 끝이다. 그랬더니 자녀들의 얼굴, 며느리들의 얼굴들이 새까마지더래. 빚 갚겠다고 하는 데는 남을 나라고, 상속받으려는 데는 눈을 이따만해 짓고. 얼마나 어버이를 잘 섬기느냐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왕대밭에 왕대나듯 어버이에게 효를 다하는 부모 밑에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자랍니다. 정말 이건 말로 못 가르칩니다. 부모들이 하는 걸 보고 걔들이 그대로 배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찾아가는 아들 밑에 있는 그 손녀들은 나중에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 엄마가 자기 부모 안 찾아가는 애들은 나중에 그 애들 손주조차도 안 찾아옵니다. 왜?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부디 우리는 어버이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어버이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공경하며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다 마음먹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돈 없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잘 해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손들이 복받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식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럼 내가 하고 애들 보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우리 자식들 효도할 줄 모르는 애 만들어서 내 마음만 아프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을 못 받는다면 애 낳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진정 어버이 주일에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지요. 오늘 우리들은 어버이들을 지난날 생각하면 참 오해하고 몰랐던 게 어린 시절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영상을 어머니들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 보고 우리 어머니도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내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겨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좋은 또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 어버이, 요즘 어찌 어머니뿐이리요. 아버지의 은혜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